할렐루야. 새 하루를 또 맞이했습니다. 다 평안하시죠?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또 오늘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송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하루의 첫 시간 저희들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의 전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와 믿음을 공급받는 이 예배 되게 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데는 헤롯 왕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어떤 충성심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정치적인 이유에서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자 유대인들이 그 좋아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역행하는 이교도인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가두니 이거 너무 좋아 죽겠는 거예요. 예, 아주 쉬운 말로 손 안 대고 코풍격이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헤롯이 대신 해주니 말입니다. 헤롯은 또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4명이 4패를 지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6명의 병사가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절대로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일 끌어내서 죽일 판입니다. 그래야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을 16명이나 세워서 지키게 합니까? 쇠사슬로 다 묶어놓고 말이죠. 옥문은 꽉꽉 닫아놓고. 참 헤롯 왕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아무리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주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하더니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그래도 이 간수들은 그냥 뭐 다 콜콜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쇠문이 자동으로 확 열리더니 큰 길을 지나고 나서야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내가 이거 꿈꾸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구나. 그렇게 베드로는 감옥에서 처형 일보 직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는 목이 베어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이런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살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아픔 가운데 순교하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기적으로 살려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야고보는 죄가 많아서 죽게 하신 겁니까? 반면에 베드로는 죄가 적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신 겁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소위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식의 사자성어식 사고방식 거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맞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니고 진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 그러면 어제는 사도 야고보는 처형당해 죽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 살게 되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고보도 살려주시고 스데반도 살려주시면, 그리고 베드로도 살려주시면, 다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누이 좋고 매부도 좋고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왜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죽게 놔두시고?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심지어 그런 하나님은 결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스데반과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간의 얇은 지혜와 판단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인간의 수준이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Sovereignty of God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대안을 연구하고 리서치도 열심히 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일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의논하거나 우리 인간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시행착오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지만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나 살아난 그 사건을 이해가 잘 돼서 믿습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이 팬데믹의 난리와 재앙으로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이 더 잘 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인데 그만 911 때 그 트윈 빌딩에 있다가 죽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시각에
그 빌딩에 가야 할 약속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가지 못하게 돼서 살아난 성도도 있습니다. 왜? 다 같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습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 실수하신 일이거나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우하겠습니까? 천만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지극히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911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에게 사주를 받은 악한 영을 가진 어떤 인간들이 그 일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를테면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막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과응보, 사필 규정 같은 논리로 단순하게 하나님께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수천백만 가지가, 그것도 더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다 올려드리고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저 천국에 가면 그 이유를 다 알게 될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선한 일들,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계획과 뜻 가운데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지 못하고 불신만 하다가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불공평하다고 외치다가 저들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선한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못 보면 저 천국에서 다 알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죽어야 했다고요. 헤롯이 당장에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당장 죽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인 데는 그 무교절 기간, 그러니까 6월절이 있기 전 7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에 그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야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헤롯은 그렇게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주님은 오히려 그런 헤롯의 잔머리를, 그 계략을 오히려 주님은 이용하셨습니다. 6월절과 함께 지내게 되는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당장에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 손 들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처형당해 죽은 것처럼, 순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믿음을 발동하십시오. 어차피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계획,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얄팍하고 연약한 지혜와 능력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저희들의 믿음의 손해가 보지 않도록, 그렇다고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저희들이 이 남은 평생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 찬양하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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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완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그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아니 남은 한평생 그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승리하며 찬양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